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저희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입니다. 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98장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니를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장르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귀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12달 아름답지 않은 달이 없지만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피는 이 계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누리고 또 즐기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지언정 원망과 불평, 그뿐만 아니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들과 생각들을 저희들이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주신 것들에 집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질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희들이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주신 날들을 기대하며 설레어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최강대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고 귀교하게 하시고 귀가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외의 일정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다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저희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새로운 각성의 눈을 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잊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입니다. 죄와 슬픔
8편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은총과 권능으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찬양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조정자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창하고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저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 그 어떤 날생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쪼개시며 하나님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 높이며 아버지의 종을 주로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 진리의 아버지 깨달음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심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면 던져지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겨자심한 믿음도 없어서 고민하고 낙담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참 좋았더라 하셨는데 좋았던 작품들이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았던 작품이 아니라 슬픈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홍같이 붉고 아버지여 도저히 떨칠 수 없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도 다 도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막혀있던 영적 통로가 열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부어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총을 주옵소서. 이 세대는 참으로 사역하고 어려운 세대인지라 양무리를 치기가 심히 어려운 공고한 시대오니 종들에게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주시어서 양떼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며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주하고 찬양드리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맡은 바 사명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곡조이니 우리 아버지여 그들이 찬양과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찬양이 그들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웃음이 그들의 얼굴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는 모든 영혼들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마디의 말보다가 한 곡도의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여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어서 우리의 공고한 인생의 짐을 무엇이 그렇게 무겁고 하나님 안타까운지 다 내려놓지 못하여서 참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모든 시험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어려운지 하나님 희생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마다에게 맡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달란트를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윤택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오면은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고맙고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상한 부분마다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여러 의사들의 문제로 인하여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을 시속히 하나님의 병원도 예비하여 주셔서 수술 잘 받게 하시고 오늘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독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 아버지의 찬양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건강한 사람, 간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하여 저희들 개개인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으로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이 노도강풍 같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여기저기에서 자존심과 아버지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역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이 강산을 불쌍히 보옵소서. 이 아버지 한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건드려 주옵소서. 그들의 환경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기회를 통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땅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마시고 품어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능력의 주여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힘을 합쳐 주시어서 이 남한 한국 땅을 지켜주시고 전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빈곤하고 가난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와서 이렇게 일으켜 주셨사오니 전쟁을 하고 있는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어서 아버지여 그 인간의 독선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해체시키시고 화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두려움과 헐벗음과 굶주리게 떨고 있는 지구촌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옵소서. 주님이 곧 가까이 올까 반가우면서도 두렵습니다. 믿음의 준비를 완전히 하지 못하였소.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할까 두렵고 떨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진의 지진과 기근의 기근과 하나님 홍수와 우리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 꼼짝하지 말고 너자 맡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라. 유도 부정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할 수 있게 하시되 우리가 많은 환난의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긍휼의 팔을 펴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떠나서 학업에 또 하나님 각 지역에 전세계 지구촌 구석구석 모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응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
말씀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교회, 사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셨사오니 찬양 속에 주의 영음 듣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오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적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는 지체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찾아온 것이지요. 2절을 보면 모세가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모세에게 듣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모세의 결혼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고 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고 다른 때보다 일찍 돌아온 딸들에게 그 연유를 들은 이드로가 어서 가서 그 고마운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서 모세를 데려오게 하여서 음식을 접대하고 모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시보라의 결혼은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마시도록 도운 것 때문에 시작되었고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와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함으로 성사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결혼할 당사자보다 장인이나 장모,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좋아서 결혼하는 경우. 제가 알기로는 탤런트 이유리 씨인가? 보리 뭐 어쩌저고 본인가 쌀인가 거기 나오는 여자분이 그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 교회에서 잘하나 어쩌나 그렇게 들었는데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셔서 물론 아들이 영 아니었으면 안 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저번에 얼핏 들으니까 뭐 강남 중앙침례교회인가 어느 교회에도 하여간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이 사무실에 있던 그 간사에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라고 해갖고 그 간사가 너무 예뻤대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던 여인이었는데 목사님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공권력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인데 하여간 뭐 그만큼 좋았으니까 이분들이 내 새아버지, 시어머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이 내 장모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결혼한 경우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시보라가 좋아서 결혼한 것보다 장인이 좋아서 결혼한 경우예요. 더더군다나 프로포즈를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장인이 한 거예요. 너 마음에 든다. 너 우리 집에 살이 좀 되라. 그래갖고 결혼한 거예요. 성경에는 모세와 시보라의 결혼과 매우 흡사한 커플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응?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힌트. 우물. 응?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이상 말고. 야곱이랑 라헬. 다들 의아해하시는데, 야곱이 쌍둥이형 에서의 살인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을 때 라헬을 만난 것도 우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우물은 모든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모였을 때에 힘센 남자 목자들이 우물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겨 주어야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가 있었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우물 곁에 오자 라헬인 것을 알아보고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게 했고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조카이며 라헬의 고모인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하므로 외삼촌인 라반이 달려나와서 야곱을 영접하였고 한 달을 함께 거주한 뒤에 야곱에게 품삯을 어떻게 할까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 중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하므로 먼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길 테니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므로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을 장인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의아해하니까 내가 착각했나?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었나? 라헬이 아니라 리브가였나? 누구지? 저도 헷갈릴 정도인데 물론 리브가가 결혼하게 된 계기도 물을 길어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는 남편감을 만나서가 아니라 다메섹 엘리에셀 늙은 종을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더 가까운 사람은 야곱과 라헬인 것이죠. 그렇게 우물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뤘으며 장인과의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것이 모세와 야곱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으니 야곱은 같은 우물에서 만났어도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반에게 딸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위해서 14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요. 모세는 같은 우물에서 만났지만 시보라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장인인 이드로의 눈에 먼저 들었고 장인인 이드로의 제안에 의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아내 삼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6년 도합 20년을 멸치처럼 수일처럼 여기며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죠? 모세와 시보라가 결혼한 것도 장인 이드로가 함께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었고 첫째 아들을 낳자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블솜이 아니라 게르솜이라고 부르고 그 이름의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아내의 입장에서 이 말 들었을 때 조금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나랑 결혼했고 우리 집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살게 되었으면 여기가 내 집이요 고향이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우리 집에서 사는 게 나그네의 삶인 거야? 그럴 수 있죠. 서운할 수 있죠. 둘째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엘리에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두 아들을 데리고 장인 이드로가 그 딸 시보라와 함께 모세에게 온 것은 모세가 그들을 장인의 집이요 친정으로 돌려보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시보라가 반대함으로 장자 게르솜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자 시보라가 마지못해 돌칼을 가져다가 할례를 행한 뒤에 남편인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라 라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예, 아멘 하고 바로 순종했어요. 여러 번 거절했어요. 여러분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워낙 강하게 권하셨기 때문에 강권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것인데 그런 모세에 대해서 시보라는 돕기보다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약한 부분을 돕는 것이 부부요 배우자이건만 모세 안의 시보라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거치게 하고 반대하여 지치게 하는 배필이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보라를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려보냈던 것이요 그렇게 지금까지 친정으로 돌아와 두 아들을 기르던 딸 시보라를 친정아버지 이드로가
직접 데리고 사위인 모세에게로 온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두 아들에게 지은 이름을 볼 때 십보라와 모세의 사이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여전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본문에서도 장인인 이드로가 직접 딸과 외손자들을 데리고 사위에게 왔으며, 그렇게 찾아온 장인에게 모세가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구태여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생각과 삶이 다르면 설명해도 모르고 설명해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말씀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장인인 이드로와 사위인 모세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가 통했다는 것이요, 사이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7절을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동안의 일들을 나눴더라. 어쩔 수 없이 오셨어요. 장인어른 인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사이가 좋지 않다면 입 맞추는 것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입 맞추기는 거녕 앉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한 모세가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리자 장인인 이드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모든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인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화목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장인이 사위를 좋아하고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존중하여 서로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화목함이야말로 모든 장인과 사위가 꿈꾸는 믿음의 가정일 겁니다. 이것은 장인과 사위뿐만 아니라 장모와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이기도 해야 합니다. 서로가 다른 종교로 인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다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대화도 없이 남보다 못한 관계로 지낸다면 이보다 더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세월을 낭비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들은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며 기도드려야 하고, 이런 기대와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친가나 외가, 처가나 시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가정,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 때도 그렇지만 장례식 때 한번 가보세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면 문화가 전혀 달라요. 절을 해야 되고 향을 피워야 되고 술을 마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녀야 돼요. 하지만 모든 친가, 외가, 처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면 그걸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장례식장에 술이 존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건 정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시작점인 모세부터가, 우리부터가, 나부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아내인 십보라를 기쁘게 하고 장인인 이드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죽은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이요, 사람의 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를 하고 있었어요? 응?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80세였어요. 80세. 우리 정윤희 성도님이 처갓집에서 장인의 양떼를 몰고 묵동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장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는 그때의 모든 근력이 다 비축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며 느보산 산꼭대기 800m가 넘는 높은 산에 오를 정도였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모세의 장단지와 엉덩이 근육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근육이 언제 생겼어요? 목동으로 살 때. 하지만 그렇게 아내 십보라를 기쁘게 하고 장인 이드로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몸과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며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 혼자 감당하던 일들을 분업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는 뼈대를 갖추고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도 모델이 되는 본보기가 바로 그때 세워졌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 모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매이고 상황과 환경에 매이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 매여요? 언제 자유함이 없습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되고 저것 아니면 안 되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고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고 저것만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할 때에 우리는 결단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난 딴 건 몰라도 이건 꼭 있어야 되겠어. 이거는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다시 기회가 없을까? 복잡해지고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장인에 들어가 있는 조언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분별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줬을 때 누가 들어도 좋은 조언이야. 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그저 내가 편하고 쉽게 하기 위한 일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하지 못하고 덥석 그것을 손에 쥐었다가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이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들을 살펴서 백성들 위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하여금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큰 일만 모세에게로 가져와서 재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본문 18장 20절 보세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런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로 교합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세우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설계도요 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행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서 교회의 몸인 우리 지체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처럼 그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그렇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조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장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부장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신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집사로 세워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도 각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온전히 서야 되고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로는 절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준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사님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기존 방식과 다르게 오전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고 준비하여서 오후 예배에는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을 요약하고 묵상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 기도의 제목들을 각자가 발표함으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고 살아가는 형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포항에서 했던 전교인 수련회처럼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서로 나누고 진정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러한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예. 저 사람은 뭐 원래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찬송가를 부를 때, 준비 찬송가를 할 때 우리 최강 집사님이 박수를 쳐갖고 제가 걱정이 됐어요. 아니 몸도 안 좋은데 왜 박수를 치시나, 저러다가 자극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랬는데 우리 최강자 집사님 치시니까 다른 모든 성도들이 다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아우, 대장암 수술 받은 우리 최 집사님도 박수 치는데 내가 안 치면 안 되지. 그런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예화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왜 우리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지를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변화될 수밖에 없고
때마다도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까? 그게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고심이에요. 근데 거기에 맞는 예화가 있어서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본 영상인데 미국 목사님이에요. 미국 목사님께서 함께 운동, 헬스를 하는 보디빌더, 전문 보디빌더 성도님과 함께 강단에 올라가서 묻습니다. 이 보디빌더 성도님과 목사님은 같은 헬스장을 다니고 같은 운동기구를 들고 같은 음악을 듣는데 왜 우리의 몸이 다르냐라고 성도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의통을 벗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웃죠. 이 사람은 몸이 막 제가 봐도 너무 좋아. 근데 목사님은 살찐 백인이야.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왜 몸이 둘이 다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보디빌더 성도님은 같이 운동을 했더라도 운동을 마친 후에도 그 운동하던 생각과 마음이 삶으로 이어져 헬스장을 자기 집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헬스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이 또 다른 헬스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평상시의 삶에도 나는 운동을 했으니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나는 운동을 했으니 이런 행동 습관을 들여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는데 목사님은 나는 운동했으니까 이 음식 먹어도 돼. 나는 이 음식 운동했으니까 이런 행동 해도 돼. 먹으려고 운동하지 뭐하라고 해.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같은 헬스장을 다니고 같은 기구를 들었던 것처럼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서로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열매와 결과가 다르냐? 그것은 헬스장이 잘못되고 기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보디빌더는 그 운동을 자기 몸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는데 나는 운동을 내 삶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내 삶의 변을 위해서 사용하고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리잖아.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전화기를 드리든 보든지 내가 그래도 이래도 하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디빌더 성도님처럼 평상시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의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또 찬양과 기도와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먹고 들었습니다. 먹은 것으로 들은 것으로 전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저희 평상시에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것과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또 이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이 명심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와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보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최강자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대장암 수술, 우리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엄청 무섭고 큰 수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교하게 하셔서, 근데 잠시 기교하신 거예요. 한 2주는 요양원에 가셔서 더 요양하시다, 더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한 뒤에 다시 오실 겁니다. 위에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7장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은 고3 수험생들이 원서를 내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죠. 우리 교회도 또 작년 유나 예진이 이어서 유미가 학교에 지금 진학하려는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관심과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의 길을 예비하시고 먼저 가시어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버리고 주만 바라보게 하신 감사, 건강하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감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물 한 모금, 음식 하나 먹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랑 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건축 보수 헌금, 선교 헌금, 10분의 1의 11조 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수술받은 우리 집사님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